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을 사람을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막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과 예배당, 그 안에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립니다. 또는 중요한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땀방울의 결실을 얻어 메달을 획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생각하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믿어서 잘돼서 좋은 곳이 가득할 때 그 일들을 놓고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가 하는 의심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확신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그동안 지켜봐왔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 코스프레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 촌동네 갈릴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저 큰 유대 땅 베들레헴 성전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소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을 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아냥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위해 올라간 후에 머지않아 예수님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시고 이제 와서 은밀히 남들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앞뒤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그 때와 방법을 따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통해서 기분 좋을 때 그 감정에 따라 치우쳐져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고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대속의 때와 방법이 조기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를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촌구석 요셉의 아들 목수의 직업을 가진 그 예수에게 그런 놀라운 가르침의 지혜가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놀라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제가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귀한 업적을 쌓거나 그런 공을 세우면 그 존경을 표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무게감이 있다, 중량감이 있다라는 뜻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헬라어로 뭐라고 바뀌어졌느냐? 존귀, 명예, 광채라고 바꿔진 겁니다. 즉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존귀하게 명예롭게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사랑과 용서, 공의, 그 지혜가 그 속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 혼인잔치집에 계실 때에 잔치의 꽃이라 불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는데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었다고요? 표적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으로만 지시하셨음을 보았고
하인들은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그 물을 부었다는 것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도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았겠죠.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첨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의 맛이 나다니, 포도주로 변화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신 그 창조와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의 무게 앞에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그 무게에 짓눌려 잠잠히 그들의 속으로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을까?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 내적인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인정과 그 거룩한 중량감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사랑과 한없는 용서의 그 무게감 앞에 철저하게 내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같은 신분은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런 결과물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는 단순한 행위만이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영광은 욥과 같이 나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잃어져 버리고 내 모든 자녀가 한 번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질그릇으로 박박 긁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 그것이 영광. 사도 바울과 같이 수차례 옥에 갇히고 매를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가 난파되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심지어 돌에 맞아 실신하여서 성 밖에 던져지는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 역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와 삶이 바로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영광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자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길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저 하늘을 두 눈으로 쳐다보며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안달이 났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 안식일법을 어긴 게 뭐냐?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 죽일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이 어디인지, 어떠한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며 말씀을 가르치는지 다 압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입니다. 이 고백이 뭔 말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지를 다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핵심을
삶으로 이제는 보여주시자 그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실천하시니, 이러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그 영광들, 그 위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다 빼앗길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러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을 없애는 것,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은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려면 그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배워서 어떤 학문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해서 내렸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펼쳐진 능력의 사건 앞에, 그 무게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소서. 그 놀라운 영광의 무게 앞에 죄인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안달이 났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쉼,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규칙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내 마음의 자세가, 의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영광을 취하게 되느냐?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만족과 성공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공하여 더 인정받고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다 좋지만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위치에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권력이 아닌 약자들의 편에서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기를 내가 힘써보고 내 것을 찢어 나눠서 내 이웃에게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불의를 위해서도 내 목소리를 힘껏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 내 신앙이 성숙되어짐을 의심치 말고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돼서 그렇게 해서 그 잘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영광이지만 진짜 영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헌신적인 삶, 그것이 심지어 질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늘 입술로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며 무거운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과 방법대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세상과 비교해서 저울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엇을 저울질할 때 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저울질해 놓고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저울질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흔들어 놓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 또는 우리의 쉼입니다. 그것을 예배와 저울질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 정직과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죠.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과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순종과 저울질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저울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저울질돼서 흔들려지면 되겠습니까? 흔들려질 수는 있어도 뿌리 뽑히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는 믿음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창조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구하며 신뢰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때로는 저희의 자랑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영광을 저희의 것으로 가로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철저한 겸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신 통치와 나라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사 온전한 생명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